반갑습니다. 11월 6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랑의 왜곡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견고함,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박해받음과 고난이 여러 지역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내가 살려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패스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이전보다도 예수님께 헌신하려고 하고 더 예수님을 잘 섬기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왜 더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사실은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박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 더 나를 드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진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이들이 더욱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더욱더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디모데와 그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운 일을, 확신한 일을 보고 그 안에 계속해서 거하라. 이미 예전에 보았던 것, 새로운 것 말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성경과 가르쳤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깨닫게 되어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한 종말에 대한 받았던 그 가르침을 다시 상고하고 그 안에서 확신하면서 거하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플러스 바울의 가르침.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로 봤을 땐 신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대에는 바울의 가르침과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과 바울의 가르침. 이걸 한 번만 더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 시대의 정신과 반대되는 것, 회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좀 새로운 배움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미 가르쳐진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이미 계시가 끝났어요. 그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생각하고 그 안에서 메시지를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죠.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보았던 성경.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읽어야 하는 그 성경.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하고 또 깨달아야 하고 또 배워야 하죠. 그래야 그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안에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인격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구원의 지혜가 자꾸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한번 아멘입니다 하고 확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입니다. 역시 아멘입니다. 또 아멘입니다. 더 깊어졌습니다. 아멘입니다. 풍성해졌습니다. 아멘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협박하듯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느냐? 확신하냐? 이렇게 물을 때 물론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믿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압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와 증상이 분명히 있느냐가 또한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시점에 나에게 강한 어떤 확신이 들어서 하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그 지식이 어떻게 생기느냐.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어려서부터 읽었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계속해서 내가 공급받고 있는 거죠. 공급받고 확신 가운데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어떻게 하느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나와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행하면서 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언제나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전쟁이 있는데 오늘부터 아니면 일주일 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순종하고 나면 일주일 뒤에 전쟁에 함께 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 함께 해서 뭐 하죠? 우리를 교훈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께 교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이.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을 때로는 받는 거예요. 동행하시니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가르치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혹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을까 혹시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 분명한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